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제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중도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세요. 경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마라톤 경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먼저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 알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완주를 끝낸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완주를 끝내신 예수님도 너희와 함께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거고요. 혼자가 아니고 외로운 독주가 아니다라는 거 알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내이고요. 두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시면요. 이게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자신에게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입니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내, 참음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도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 참음 이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미 이 완주를 끝내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 인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세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 이 세 가지를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시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영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삼위일체가 분리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은 죄인으로 달려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삼위일체의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게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사실 이 정신적인 고통은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침뱉음도 당하죠. 뺨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죄에서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유대교를 대적한 죄로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 시대는요, 십자가 죽음이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은 집안 대대의 치욕이요, 수치였고 불명예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신적인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강도와 같은 죽음으로 오해를 받는 이 부끄러움을 인내하고 참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쁨이 십자가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란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고 엄부에 들어가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참을 수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컸기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이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만큼 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무슨 삼위일체의 영적 고통이 있겠으며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만큼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의 크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인내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역경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노아의 인내로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모든 짐승들이 다 구원을 받았죠. 한 사람의 인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다른 영혼들도 나처럼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17명이 나옵니다. 그 17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승리자들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들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을 승리하면 나의 믿음과 인내를 보고 믿음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4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잖아요. 믿음이 지금 약해서 앞으로 세워져서 온전해져야 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완전해지면 함께 믿음이 완전해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져서 그 믿음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요셉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굽에 세워졌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복수로 나와 있더라고요. Your souls를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4절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할 것,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라톤 경주를 뛰는 선수들을 봐보시면 일단은 옷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가벼워요. 그들이 무슨 짐을 가지고 뛰는 사람 보았습니까? 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게 턱수염 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요, 바람에 날릴까봐 팔이나 다리의 틀도 다 깎는답니다. 방해물이 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제거해버려요. 그래야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도 버리고 세상의 쾌락도 버리고 마귀의 유혹도 버려야 합니다. 이 버릴 것들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복된 미래로 달려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습니다만 탈락하고 넘어졌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마음의 욕심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 달렸지만 도중에 탈락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을 미워하는 이 미움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삼손은 여자로 인한 육체의 쾌락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가룟유다는 돈 욕심 때문이죠. 1절을 보면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죠. 이런 우리의 옛 죄의 습관들이, 내가 버리지 못하는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들이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6가지의 죄가 그들의 발목을 붙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아간을 보면 이 돈 욕심 때문에, 고라자손 같은 경우에는 권위를 대적하는 이 죄 때문에 달리지 못해요. 음행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또 원망 불평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이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1세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장애가 되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런 죄악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게임과 오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로잡혀 있어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거기에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달려가야 할 경주를 잘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말세 교회의 상징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상징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지근함, 나태함, 게으름이라고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의 경주를 붙잡아 매는 장애 요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다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위로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나의 발목을 붙잡는 내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